사람은 보는 것이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품을 줄 아는 사람은요, 보는 것이 다릅니다. 내일이면 추석입니다. 벌써 친지 가족들을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고요. 또 아니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그렇게 그 친지분들을 만나러 가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혹시 명절 잔소리 메뉴판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아마 청년들은 많이들 아는 건데요. 그 메뉴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의 걱정은 유료로 판매하고 있으니 구입 후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명절이 되면 안타까운 마음에 조카의 걱정을 대신해 주는 그런 이모들과 삼촌이 있습니다. 너 살 좀 빼야 되는 거 아니야? 걱정을 대신해 주죠. 너 언제까지 놀고 있을 건데 이제 직장에 들어가야지. 다이어트 걱정, 취업 걱정 대신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의 걱정은 유료로 판매하고 있으니 대신 걱정해 주시려면 구입해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메뉴판에는요, 걱정들마다 이 메뉴와 가격이 적혀 있어요. 모의고사는 몇 등급 나오니 5만원입니다. 이렇게 걱정해 주시려면 5만원 그 친구한테 주고, 희정아 이번에 한번 대박 나자. 대학 어디 지원할 거니 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몇 등급이니 대학 어디 지원할 거니 10만원 딱 이렇게 주고 이렇게 걱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살 좀 빼야 인물이 살겠다. 인신공격이거든요. 10만원입니다. 애인은 있니? 연애는 좀 해야지. 또 10만원이고요. 졸업은 언제 할 거니? 본인도 답답한데 이런 걱정은 15만원입니다. 취업 준비 잘하고 있니? 15만원. 연봉은 얼마니? 연봉에 대한 걱정까지 해주잖아요. 20만원. 나이가 있는데 결혼해야지 좀 많이 아프거든요. 나도 슬픈데 30만원. 아이는 언제 가실 거니? 50만원입니다. 현금 환영, 계좌이체 가능. 그러니까 취업, 결혼, 삶, 자녀 다 걱정이거든요. 나도 걱정이에요. 근데 걱정이 하나 더 생겼어요. 저 이모 앞에 가서 그 이야기 들어야 될 걱정도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랑하는 마음에 같이 걱정해 주지만 당사자는요, 그것 때문에 걱정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걱정을 함께 해주는 것이 걱정을 덜어주는 일이었으면 좋겠는데 걱정을 더해주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들 때문에요, 요즘에 20, 30대들도 명절 증후군이 생겼다고 하는 거죠. 명절에 가기 싫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명절 증후군은요, 일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생기는 사람 증후군입니다. 또 목사님 명절 음식을 안 해봐서 그래요. 아무리 음식을 많이 하고 쉬지 않고 이래도요, 그것이 즐거운 사람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다가 다른 사람이 보이면,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면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명절이 일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라 이 말이 아니라 결국 사람 때문에 힘들다라는 말이고요, 사람 때문에 지친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왜 나 혼자 굽고 있어야 되지? 왜 놀고 있는 저 사람 입에다 갖다 바쳐야 되지? 그럴 때부터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이거든요. 먹은 것은 좀 치우든가, 좀 도와주던가. 그때부터 마음도 힘들고,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런 거죠. 실제로 어떤 집사님이 명절 음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집에도 시누이가 많은 집이었습니다. 명절 음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 집의 첫째 아이가 어릴 때 첫째 아들이 이제 5살인가 4살인가 그랬는데요, 갑자기 아이가 거실로 확 가더니 고모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우리 엄마만 일하는데 고모들은 맨날 먹기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집사님이 정말 당황해가지고, 누가 보면 엄마가 시켰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집에서 맨날 불평하나 보다, 그런 거 아닌데 결국 다른 사람의 관계 때문에 눈치 보고 그런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절 증후군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무릎이 깨진 거고 마음이 깨진 거고 사람한테 걸려 넘어진 게 바로 명절 증후군입니다. 그 명절이 이루어지기 힘든 거는 사실 내 삶의 그릇, 내 마음의 그릇은 요만한데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많은 상황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내 그릇은 이만한데 이만한 상황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지치는 겁니다. 품는 게 어려운 거죠. 품는 건요, 명절에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사회생활을 해도, 심지어 친지와 가족들 중에서도 품기 어려운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꼭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만나면 꼭 가슴 아픈 이야기만 꺼내서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꼭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9가지 장점이 있는데 꼭 한 가지 단점을 지적해서 넌 다 좋은데 말이야, 이건 좀 바꿨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 그러니까 어딜 가나 이런 사람이 최소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좀 붙였어요. 진상불변의 법칙. 어디 가나 이렇게 내 마음 힘들게 하는 진상 같은 손님, 진상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대요. 좋은 사람들끼리는 다 모아놨대요. 정말 어디서 다 좋은 사람 모아놓으면 꼭 그 중에 한 사람이 꼭 다른 사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있는 모임엔 진상이 없는데요. 본인일 수 있어요. 본인일 수 있어요. 진상불변의 법칙. 그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삶은요,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저 직원 때문에 스트레스야. 저는 엄마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요. 아빠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요. 어른이 돼서 사람한테 걸려 넘어지는 걸 스트레스라고 그러고요. 어릴 때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진 걸 상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나를 늘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 품는 거 어렵습니다. 때로는 걸려 넘어져서 무릎 깨지고 마음 깨지는 게 품는 것보다 차라리 쉬워요. 품으려고 용서하고 노력하다가 받는 상처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품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사람을 품으라는 내용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내용은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기보다 사랑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은 괜찮고 내가 받아들이고, 저 사람은 아니야, 내가 배제하고 나보다 못하게 여기고. 그런데 우리 삶에서는요, 이 차별이 단순히 경제적인 차별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저 사람 걸러내고 이 사람 걸러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와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으로 걸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랑 말이 안 통해.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걸러내는 거죠. 품지 못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준 상처가 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준 손해가 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을 한 명, 두 명 걸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 만날 때마다 힘들어하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피를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걸러낸다는 건 사실 그것 때문에 피 흘려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파했다는 거죠. 일부러 걸러내는 게 아닙니다. 힘들었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걸려 넘어져서 아플 바에는 차라리 품으면서 아픈 게 더 낫습니다. 품어도 아프긴 해요. 더 아픕니다. 근데 품으면서 아프면요, 발전이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는 것은 적응이 되는 게 아니라 상처가 쌓여요. 발전하지 못합니다.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깊어집니다. 그러나 품기 시작하면요, 똑같이 아파도, 아니 더 심하게 아파도 상처가 아물기 시작해요. 그걸 극복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요셉은 그 삶이 총리가 돼서 부러운 것도 있지만 진짜 대단하고 부러운 거는 형들을 품었어요. 용서하고 그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가지고 종으로 살았고 감옥 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형들이 믿고 원망스러울만도 해요. 근데 요셉은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고 아프게 했던, 상처로 남겼던 형들을 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총리가 되고 나서도요, 형들을 품지 못했다면 벼슬은 총리지만 삶은 감옥입니다. 삶은 지옥인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복수하리라. 정말 보기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받은 상처, 그 형들을 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상처가 아문 겁니다. 치료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사람 때문에 매번 마음속으로 피 흘리지 말고요, 품을 수 있는, 아픔을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품는 사람은요, 보는 게 다릅니다. 눈이 다릅니다. 야고보서는요, 이 야고보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유한 사람이라고 더 잘해주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멸시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를 선택하셔가지고 믿음이 부유하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반면에 부자들 중에서는 아름다운 이름을 저주하고 회방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 즉 야고보가 말하는 게 뭐냐면, 얼마나 부자인가, 얼마나 화려한가,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믿음을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에 초점을 맞추면 차별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품는 사람은요, 화려한 겉모습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보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여러 사람을 가장 잘 품는 사람, 스스로도 나는 잘 품는 사람이다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거든요.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저는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합니다.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합니다.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 다 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와 다른 사람, 나에게 불편한 사람 다 품었던 사람이에요. 왜 그가 품을 수 있었냐면요, 그의 눈은 겉모습이나 출신 이런 것을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럼 그가 이방인을 만나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니까 나랑 사는 법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른 거죠. 흔히 말하는 나는 치아 쪽부터 짜는데 중간부터 짜고 모든 게 다 다른 거예요. 말하는 방법 다르고 행동 다르고 하나에서 열까지 안 맞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죠. 자기 남편에게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남편이 너무 좋아하고 활짝 웃으면서 진짜 하나도 안 맞아. 맞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거죠. 바울은요 그렇게 다르고 맞는 게 하나도 없던 사람들을 다 품었습니다. 눈이 달랐기 때문에. 그가 본 것은요 삶의 패턴이 어떤가, 어떻게 말하나, 어떻게 행동하나, 그거 아니고요 딱 하나 봤어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동력하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면 전도하자. 이게 바울의 기준이고 바울이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먼저 보이거든요. 살면서 힘들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들면 하나님 저 사람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거 바꾸는 게 내 삶이 더 평안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보이기보다 현실이 먼저 보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삶이 답답한 거예요. 기도를 해도 갑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 하나님 이사 보내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에 나는 그냥 집에 있으면 안 될까? 저 사람은 우리 회사 언제 그만두나? 전부 그런 거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요. 그러니까 뭐 남편 잘난 친구들 부럽고, 취업 잘 된 친구들 부럽고요. 나 이제 퇴직할 때가 되다 보니까 사업해서 지금까지 뭐 잘하고 있는 친구들 보면 괜히 부러운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 괜히 한두 마디 말하면 상처받고 마음이 힘들고 그 겉모습만 보니까. 그런데 믿음의 기준을 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남편 잘 만나서 편하게 사는 그 친구가 부러웠는데 믿음의 관점으로 보니까 불쌍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 가운데는 공허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부럽던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들던 그 사람이 그전에는 막연히 믿게만 보였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직 뭘 잘 몰라서 그러나 보다. 아유 안쓰러워 보이는 거예요. 용서까지는 힘들어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품이 넓어지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하다 하면서요 저 스스로 굉장히 놀래요. 놀라는 게 뭐냐면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저의 눈입니다. 제가 원래 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1.0, 2.0 이런 시력이 아니라 사람이나 일을 딱 보면요 스캔이 딱 돼요. 평가가 끝나요. 어떤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된다, 판단 평가가 한 번에 끝나요. 저희가 원래 그런 쪽에 굉장히 탁월해요. 분석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요 제가 섬겨야 될 성도님들,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야 될 분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니까 평가가 되는 게 아니라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아픔이 보이고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보여지는 거예요. 제일 놀란 게 저예요. 야, 너 이런 사람 아니잖아. 야, 너 이렇게 착한 사람 아닐걸? 제가 저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목회의 관점으로 보니까, 믿음의 관점으로 보니까 간장종지만한 제 마음도요 점점 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넓어지는 사람이 되고 품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힘이 있습니다. 내 삶에 아무것도 없고 목사님 저는 믿음밖에 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믿음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이 있으니까요. 사람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품어지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믿음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요, 이제 믿음만 건드리지 않으면 싸우지 않아요. 그게 기준이니까. 구원에 직결된 문제가 아니면 소금을 넣든지 설탕을 넣든지 버스를 타고 가든지 택시를 타고 가든지 그거 가지고 실험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게 그거, 가난하다고 없이 여기지 마라. 그 마음속에 믿음의 부유함이 있을 수 있다. 부자라고 무조건 대접하지 마라. 그가 믿음을 회방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믿음이라는 기준으로 보라, 그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기준으로 보는 성도는요, 믿음의 안테나만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의 안테나를 세웁니다. 이렇게 하면 돈이 되나? 좀 저렇게 가고, 저렇게 하면 돈이 되나? 저렇게 가고. 어떤 사람은요, 상처의 안테나가 굉장히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얼마나 나를 무시하면 내 밥에 누룽지가 들어있어? 아껴서 준 건데. 얼마나 나를 무시하면 내 김치는 이렇게 줄기만 주겠어? 그러니까 모든 안테나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들을요, 행동을요, 전부 오해합니다. 뭐 전부 다 이 행동도 오해받을 만한 일이고 저 행동도 오해받을 만한 일이에요. 반면에 믿음의 안테나가 세워져 있는 사람은요, 웬만한 일도 다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이건 이래서 이해할 수 있고 저건 저래서 이해할 수 있고.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요, 다 이해할 만한 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하는 사람, 믿음의 안테나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안테나 세우는 거, 믿음으로 해석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이냐면 믿음의 시력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그 운동선수들은요, 이 시력이 좋다 나쁘다를 뭐 얼마나 멀리 보느냐, 얼마나 작은 것을 보느냐, 1.0, 2.0 이런 거에 중요하지 않고 동체 시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물체를 순간적으로 파악해내는 시력, 그리고 반응하는 능력, 그걸 이제 동체 시력이라고 하는데요. 야구 선수들은 빠르게 날아오는 공이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반응을 해야 돼요. 축구에서 날아오는 공을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이게 동체 시력이 중요합니다. 제가 운동을 못하는 게 아니라 동체 시력이 나쁜 거예요. 한때 국민타자로 불렸던 이승엽 선수는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이 동체 시력이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이제 검사를 하는데 빠르게 움직이는 숫자를요, 보통 선수들 평균적으로 한 3개 정도 맞춘대요. 근데 이승엽 선수는 6개에서 7개까지 다 맞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체 시력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들은 이 동체 시력을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성도는요, 동체 시력을 훈련하는 게 아니라 믿음 시력을 훈련하는 겁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드러나는 현상을 문제로 보지 않고 믿음의 문제로 보도록 훈련하는 것, 이게 믿음의 시력을 훈련하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의 시력이 좋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나에게 찾아온 고난이 왜 나를 힘들게 하지라고 봤다면, 믿음의 시력으로 보면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걸 보는 겁니다. 어릴 때 진짜 힘들었던 경험 있잖아요. 나를 아프게 해서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저도 모르게 이를 갈고 있는 그런 상처들, 이거 믿음의 시력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거든요. 그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믿음의 시력은 그것을 보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 그것을 보는 겁니다. 이번 명절에도 많은 사람들 만나면요, 명절 메뉴판 공짜로 이용하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정말 듣기 싫은 사람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말과 행동에 집중하지 마시고 믿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력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아프게 했던 행동과 말들이 안타깝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저렇구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 못 받아들이는 거구나. 보이는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력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소망합니다. 품는 사람은요, 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시력으로 보는 겁니다. 무엇보다 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신의 수준을 보는 눈도 다르다는 거예요. 꼬마들은
넘어지거나 작은 상처가 생기면 그거 가지고 쪼르르 엄마를 찾아가요. 그리고 여기 꿍에 쪄요. 그리고 엄마 여기 막 여기 아야 있어요. 막 그렇게 가져가요. 자기 수준은 그게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요 군대 얘기 자꾸 하는 사람들 있죠. 자기 수준에 그게 제일 힘든 일이었어요. 힘든 일은 자꾸 그 얘기만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군대 얘기 안 해요. 내 수준은 그걸 넘어서야겠다 생각을 해요. 아이들은 넘어지면 그거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길을 가다 넘어지면 아파서 죽겠는 게 아니라 창피해서 죽겠죠.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다쳤나를 살피는 게 아니라 주위에 누가 본 사람 없나? 그거부터 살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나이에 여기에 넘어질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수준을 높게 보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차별하는 거 그거 율법을 어기는 거야. 그건 이웃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사랑이란 율법을 가지고 와서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도는 차별 안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 말해주는 거예요. 성도의 수준을 높게 보는 겁니다. 품는 사람은요 자신의 수준을 이렇게 높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품는 사람이 되려면요 내 삶에 대한 기대치를 좀 높여야 돼요. 원망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나를 도와주고 저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사랑해 줄 거야. 남편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락하는 아픔도 큽니다. 제 아내가 왜 행복한지 아시죠? 저에 대한 기대치가 별로 없어요. 제가 청년들이랑 대화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그래도 아내에게 참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사랑한다는 표현도 많이 해주고 목사님 같은 남자를 만나야 돼. 그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도와주는 남편 만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 같은 남편 만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아내는 저에 대한 기대치가 별로 없어요. 이번 명절에 저는 먹기만 할 거예요. 누워만 있을 거고요. 기대치를 별로 안 가지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에 대한 기대치를 사람들은 높여야 돼요.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면요 그런 거예요. 나는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정확히 말하면요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요 삶이 달라지는 이유가 자기 삶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늘 상처 붙들고 고난 붙들고 이게 어려운데 내 문제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선교지 가보니까 아니거든요. 거기는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어도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그걸로 즐거워하고 선교사님 보니까 복음 전하려고 모든 것만 내려놓고 하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겠구나. 자신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후 예배 때 선교사님 간증을 듣고 나서 그날 오후에 선교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여기서 아등바등하는 내 모습이 참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집사님이 자기의 삶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향한 기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들도 이 가풍, 그러니까 교풍이 중요합니다. 각 지방마다 가풍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도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도요 기대치가 높아야 돼요. 어떤 교회는 교회 성도들이 본인들 교회를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런데 여러 번 와야 돼. 한두 번 듣는다고 말씀 듣는다고 은혜 받는 거 아니고 깨닫는 거 아니야. 그냥 와서 견뎌야 돼.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해서 사람 보고 다니지 마.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야. 본인도 못 본 하나님을 세신자 못 보라고 막 그러고 있어요. 기대치만 갖춰요. 우리 교회는 좀 끼리끼리 뭉쳐다녀. 그렇게 평가하고 그런 평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평가는 내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기대치는 낮추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몸이 될 겁니다. 이미 한 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이런 교회는요 금방 달라집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사랑의 공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믿음이 세워집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삶이 달라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는 수준이 높아지시길 바랍니다.
기대치가 높아지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뭐 금수저, 흑수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부유한 집에 태어나면 금수저, 그렇지 않으면 흑수저. 근데 진짜 금수저, 흑수저는요, 경제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풍요가 아닙니다. 왜 부모가 잘 나가는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금수저인지 아세요? 부모가 풍요하고 부유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부모가 의사인 애들은요, 생각이 이래요. 아유, 할 거 없으면 의사나 하지 뭐. 그러니까 본인이 의사 가는 건 당연해요. 집에서 늘 모든 사람이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정도는 난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 성적이 좀 떨어지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공부를 해요. 아, 난 여고시 사람이 아닌데, 난 최소 의과대학은 갈 사람인데, 자기 삶에 대한 기대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자녀들 중에서 의사, 변호사, 대통령 꿈 안 꿔본 사람 없잖아요. 차이는 하나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나는 그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의사는 내 삶이랑 좀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 기대의 차이야. 본인에 대한 기대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요, 흙수저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믿음의 흙수저가 아닙니다. 1절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은 보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반짝반짝 빛나는 영광의 금수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말과 행동으로 나를 계속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 그 사람 걸러내지 말고 품을 수 있는, 차별하지 않는 사람 되라는 겁니다. 우리 수준을 높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의 힘들게 하는 말을요, 내 인격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신앙 수준을 평가하는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또 상처주는 이야기하면 내 신앙 평가 모의고사가 시작됐구나. 이번에는 내가 걸려 넘어지는 불합격하지 않고 넘어서는 합격하겠다. 품고 이해하는 합격하는 모습으로 합격해버리는 겁니다. 이겨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금수저라는 것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도구였습니다.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던 그 돌은 스데반의 사랑과 스데반의 믿음을 증명하는 도구가 된 겁니다. 시험이 찾아오나요? 아픔이 찾아오나요? 그것을 이겨내고 돌파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번 시험 이겨내고 두 번 이겨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 수준도 1학년이 되고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돼요. 그러면 시험도 어려워져요. 자꾸 더 아프게 하는 문제들이 찾아와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새로운 방법, 어려운 문제 가지고 또 시험할 거예요. 그러나 그 시험을 이겨내면 이겨낼수록 여러분들은 리더가 되어있을 겁니다. 살리는 사람이 되어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 하나 살자고 몸부림치던 인생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힘들면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가면 품어주니까, 받아주니까 그런 믿음의 거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다른 사람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바다는 물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넓은 바다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수준은요, 간장 종지가 아니라 이제 넓은 바다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장애물 달리기와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 같은 때가 참 많습니다.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을 나의 잣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품기보다 가려내고 차별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품는 건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보는 수준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그 눈으로 세상과 사람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